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 절세미인 아령이가 살았습니다. 고을에서는 아령이를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답니다. 아령은 꼬마 무당이었으니까요. 10살의 신을 받고 난 후에는 또래 아이들과 놀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동무들 부모님들은 무당인 아령이를 무서워했기 때문이었죠. 아령이는 신기가 다른 무당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강했으며 숨기고 싶은 비밀도 아령이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령이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답니다. 그 삶은 외롭고 또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꼬마 무당 아령이는 자신의 세대에서 무당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죠. 아령이가 모시는 신에는 장군신, 애기신, 동자신 그리고 조상신이 있었는데 아직 조상신으로 어떤 분이 와 계신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 이유는 조상신을 받기에는 아직 아령이가 어리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조상신은 아령이 옆에 항상 계셨습니다. 아령이의 조상신은 할머니였답니다. 할머니는 어린 손녀가 힘든 무당의 길을 가게 되어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겼죠. 시간이 지나고 아령이가 18세가 되는 어느 날 밤, 어느 때와 같이 할머니는 손녀 아령이 옆을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령이는 누워서 눈물을 흘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하였답니다. 무당의 삶은 너무 힘들어. 평범한 여인으로 살고 싶은데 이 삶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옆에서 듣고 계시던 할머니는 손녀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도 자신 세대에서 무당의 삶을 끊어내고 싶었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던 거죠. 그리하여 할머니는 신의 뜻을 거스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헌데 무당의 삶을 일반인의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큰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는 그 누구도 알 도리가 없었던 거죠. 어느 날 밤 아령이는 꿈을 꾸었답니다. 어느 깊은 산길을 걸어가는데 아담한 초가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초가집 마당으로 들어가 보니 흰 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바가지를 부엌에서 가지고 나왔답니다. 그리고는 아령이한테 주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겠느냐? 잘 모르겠어요. 너는 나를 처음 보는구먼. 내가 너의 할미다. 아령이가 모시는 분들 중에 할머니가 없었답니다. 헌데 할머니가 계시니 너무 좋았던 거죠. 할미가 있어. 그리 좋은 것이냐? 저도 모시는 할머니가 있어 너무 좋습니다. 그려, 나도 어여쁜 손녀가 있어 좋구먼. 그래서 내가 우리 손녀딸 소원 하나 들어줄 것이요. 제 소원이요? 무당의 삶을 내 세대에서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것 다 알고 있었구먼.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매일 손녀딸이 기도할 때 옆에서 듣고 있었은께 알제. 왜 저는 모르고 있었을까요? 나를 모시기에는 아직 애기라서 그러지. 아, 그렇군요. 내 손녀딸아, 큰 것을 얻으면 내가 큰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디 그래도 괜찮은 것이요? 네, 괜찮아요. 제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원하는 것이제? 시방부터 할미가 얘기하는 것 잘 들어야 하는구먼. 다음 달 보름에 우물가에서 물을 찾는 이가 있을 것이요. 처음 보이는 사내한테 이 바가지에 물을 담아 버들잎 꼭 3장 띄어서 주더라고. 그리고 잘 곳이 없을 것이요. 내 안방을 내워주고. 여기가 중한디 잘 들어야 하구먼. 버들잎 3장은 불에 태워서 쟤는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하구먼. 분명 쓸 일이 있을 것이요. 알았제? 할머니 방이 하나인데 추운 날씨에 제가 나갈 수도 없고 합방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라제, 우리 손녀딸이 똑똑하구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요. 얼굴 이런 것 따지지도 묻지도 말더라고. 무조건 그 사내하고 하룻밤을 자거라. 그리고 그 사내가 떠날 때 너의 옷고름을 하나 떼어서 여기 사내의 가슴팍 깊숙한 곳에 넣어 주더라고. 그러면 모든 게 알아서 이루어질 것이구먼. 그런데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얼굴은 좀 잘생긴 사내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손녀딸 아령아? 시방 할미가 중하다고 말한 것 중에 얼굴 이런 것 따지지도 묻지도 말라고 했지? 만약 얼굴이 못생겨서 거시기 하기가 좀 그러면 불 닦으면 그놈이 그놈이구먼. 그 말만 남기고 할머니는 사라졌죠.
할머니? 아령이는 할머니를 부르며 꿈에서 깼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당의 손바닥보다는 큰 바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꿈이 사실이었구나. 아령이는 꿈에서 나온 할머니가 항상 옆에 계신다고 하시니 허공에 대고 말하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아령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는 마냥 좋아할 수는 없었답니다. 손녀딸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할머니도 모르기 때문이었죠. 그리하여 할머니가 말한 날이 되었습니다. 아령이는 아침 일찍 우물가에 가 기다릴 생각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점을 보겠다는 양반댁 마님이 오셔서 거절을 하지 못하고 점을 봐드렸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거절할 수 없는 분들이 오셔서 아령이는 어쩔 수 없이 점괘를 봐드렸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후 늦은 신시가 되어 겨우 마무리를 하고 우물가로 뛰어갔습니다. 우물가에 도착을 하니 덩치가 산만한 사내가 허름한 옷을 입고는 우물가에서 물을 먹으려고 서성이고 있었답니다. 아령은 할머니가 알려준 것처럼 바가지에 물을 담아 버들잎을 3장 띄워주었죠. 사내는 많이 목말랐던지 정신없이 물을 마시고는 바가지를 아령이한테 건네주었습니다. 아령이는 키가 큰 사내를 올려다보니 덥수룩한 머리와 수염으로 얼굴을 확인하기 힘이 들었답니다. 일단 집에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켜야 합방을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령이는 항상 기도를 해야 하니 부엌에는 한 사람 목욕할 수 있는 목간통이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목간통에 목욕물을 준비해 주었고 아령이가 모시는 장군님 옷을 사내한테 건네주고는 부엌에서 나왔죠. 아령이는 밖에서 춥게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니 아랫목이 뜨끈뜨끈 좋았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만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던 거죠. 사내는 목욕을 하고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니 처녀가 자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조용히 처녀가 자는 모습을 앉아보고 있었답니다. 작은 얼굴에 오목조목 눈, 코, 입이 들어가 있는 것이 신기했죠. 자신의 얼굴에 깊게 남은 상처를 만지며 끔찍한 그날을 생각했습니다. 사내는 북쪽의 요지를 지키는 이길상 장군이었답니다. 청나라는 틈만 나면 조선으로 침입했으며 처녀와 아낙네들을 잡아갔죠. 이 장군은 분통하고 원통하여 청나라의 사람이라면 무조건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끊이지 않는 침입에 지쳐갈 쯤 연모했던 여인이 청나라에 끌려갔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이 장군은 미치광이가 되어 더욱 더 칼을 휘둘리고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장군은 날아오는 활의 얼굴을 맞고 높은 절벽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절벽으로 떨어진 이 장군은 자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는 이 장군을 부르는 듯 했죠. 그 이후로 기억이 나지 않았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깊은 산에 위치한 절이었습니다. 온몸은 마비가 된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렇게 이 장군은 꼬박 3개월을 누워 있었답니다. 그 후 조금씩 신경이 돌아오는지 손가락 발가락 순으로 서서히 움직이게 되었고 1년을 채우니 정상의 몸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책으로 사로잡혀 절에서 편히 쉬는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하여 돌봐주신 스님께 인사를 하고는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아령이가 사는 고을까지 흘러오게 되었답니다. 헌데 이상하게도 아령이가 건네준 물을 마시고 나서는 더 이상 떠돌이 삶은 그만 청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 장군은 그렇게 생각에 잠겨 아령이를 보고 있었는데 아령이가 큰 눈을 빠꾸미 뜨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간 두 사람은 눈이 마주 보게 되었고 이 장군도 아령이도 서로의 뜨거운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답니다. 이 장군의 눈빛은 이글이글 타올랐으며 그동안 잠들어 있던 이 장군의 물건은 서서히 머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장군의 눈은 아령이의 눈과 코 그리고 앵두 같은 입술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하여 이 장군은 아령의 입술을 머금고 두 사람의 손은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듯 구석구석을 찾아갔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뜨거운 아랫목처럼 달궈졌고 이 장군의 기백이 살아난 듯 거친 사내가 되어 아령이를 안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황홀감으로 지옥과 천국을 넘나들면서 뜨거운 밤을 보냈죠. 그렇게 두른 광기가 흐르는 거사를 끝내고
칠흑 같은 밤이 되어 서로를 소중히 안고 잠을 잤답니다. 아령이는 꿈에서 두 분의 할머니를 뵙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아령이의 할머니, 한 분은 이장군의 할머니였죠. 이장군의 할머니는 아령이한테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착한 아령아. 우리 불쌍한 손주 녀석을 따뜻하게 보살펴줘서 고맙구먼. 이 녀석이 덩치만 컸지 생각이라는 것이 없이야. 삶이 뭐 아니면 도단께. 그런디 어여쁜 아령이를 만나 정처 없는 삶을 이제 청산을 한 것 같으니 그 것만이라도 다행이구먼. 아령아, 이 은혜는 너의 할미와 합심하여 아령이가 원하는 것 들어줄 것인께 걱정하지 말고 있더라고. 그리고 아령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옷고름을 접어 헤어질 땐 녀석 가슴에 넣어 주거라. 알았제? 그리고 두 손으로 바꿔라. 너한테 주는 할미 선물이다. 네, 두 분 할머니 고맙습니다. 아령이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할머니가 주신 선물을 두 손으로 받아 품에 안았는데 귀하게 반짝이는 큰 황금이었죠. 아령이는 꿈에서 깨어 눈을 떠보니 옆에서 이장군이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아령이는 덥수룩한 머리를 뒤로 넘기니 이장군도 잠에서 깨어 아령이를 아련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령이는 이장군의 얼굴에 난 깊은 상처를 만지며 말을 했죠.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이제 저와 함께하는 삶은 어떠한지요? 전 당신과 함께라면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무리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저를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일 잘 마무리하시고 오세요. 저는 당신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령이는 떠나는 이장군에게 따뜻한 아침밥을 만들어 같이 먹었답니다. 아령과 이장군은 그동안 없었던 자신의 편이 생기니 마음이 따뜻해지며 살아야 하는 삶의 이유가 생겼던 거죠. 아령이는 모시는 장군님 옷 중에 두툼한 옷과 두루마기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는 옷에서 옷고름 하나를 뜯어 이장군의 심장에 있는 가슴에 옷고름을 넣어주었답니다. 꼭 저를 잊지 마셔요. 서방님. 이장군은 서방님이라고 불러주는 아령이 말에 마음에 따뜻한 불씨가 켜진 느낌이었습니다. 부인 건강하게 기다려 주시오. 내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오리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장군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쳐 나온 곳에 다시 들어가 다하지 못한 임무를 마무리하고 아령한테 다시 찾아올 생각이었죠. 이장군은 미리 절친 두 명의 장군에게 서찰을 보냈던 거죠. 김 장군 보시게. 보름 후 난 북쪽 요지에 갈 것이네. 허나 이대로 요지에 들어간들 또 실패를 할 것이네.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는가? 며칠 후 김 장군에게서 서신이 왔죠. 친구와 함께라면 어딘들 못 가겠는가? 내가 자네 집으로 찾아가겠네 친구. 박 장군도 함께 하겠다는 서신을 보내왔답니다. 그리하여 세 명 장군들은 보름 후 북쪽 요지로 갔습니다. 그곳은 생각보다 심각했죠. 허나 이 장군이 요지에 도착을 하니 군사들은 이 장군이 절벽에 떨어져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군사들의 기백이 살아나는 듯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세 명의 장군들과 그곳에 있는 다른 장군들이 합심하여 군사를 다시 정비를 했죠. 그리고 이 장군이 가져온 군사 물품과 음식들도 넉넉하여 이번에는 확실하게 청나라 군사들을 몰살시켜 다시는 넘보지 못하도록 만들 각오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다리는 전쟁이 아니라 적은 군사로 찾아가는 전쟁을 하기로 했답니다. 이 장군은 적진이 있는 곳을 몰래 침투하여 자고 있는 청나라 장군들을 몰살시키니 청나라 군사들은 우왕좌왕 당황하여 도망가기 바빴죠. 그렇게 적진에 침투를 하여 쥐도 새도 모르게 청나라 장군들이 죽어가니 청나라 장군들은 자는 것도 두려웠는지 도망가고 말았답니다. 북쪽 요지는 안정이 찾아왔으며 이 장군은 군사들 훈련을 시켜 앞으로 올 위험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떠나기 며칠 전 밤, 이 장군은 아령을 생각하며 평소와 다르게 깊은 잠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아침이 되어 이 장군이 일어나지 않아 처소 천막에 들어가 보니 이 장군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밤에 적군이 몰래 침투하여 이 장군에게 복수를 한 듯 보였습니다. 이 장군 몸에는 외상은 없는 걸로 보아 독이 의심이 되어 은을 입안에 넣으니 색이 변하였답니다.
우선 급한 대로 독을 희석하는 약초를 먹였으며 빨리 해독제를 찾아야 이 장군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하여 2명의 절친 장군들이 이 장군을 데리고 해독제를 찾아 먹여보았지만 이 장군은 회복할 기세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집까지 오게 되었던 거죠. 이 소문은 아령이한테 들려왔죠. 북쪽 묘지에서 공을 세운 이 장군이 해독제를 찾지 못하여 오늘 내일 한다는 것과 얼굴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 하니 이 장군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하여 정신없이 이 장군 댁에 들어가 무작정 이 장군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헌데 이 장군의 얼굴이 검게 변하여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신 버들잎 태운 제가 생각이 났죠. 그리하여 아령이는 그것을 가져와 물에 풀어 조금씩 이 장군 입에 넣었습니다. 그 물이 다 먹여질 쯤 이 장군이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였던 거죠. 아령이는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약해지면 아니 된다고 생각하고는 이 장군의 등을 쓸어내렸답니다. 그때 이 장군의 입에서 검은 덩어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옆에 있던 의원은 이제 되었다며 독이 빠져나오고 있는 거라 말하였죠. 그렇게 여러 번 독을 토해냈고 어두웠던 얼굴색이 밝아지며 혈색이 돌아왔답니다. 아령이는 이 장군의 손을 잡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조용히 둘만의 시간을 보내도록 방에서 나가 주었답니다. 아령이는 홀몸이 아니었죠. 산딸이 얼마 남지 않아 걷는 것조차 힘이 들었던 거죠. 그리하여 이 장군 옆에 누워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자고 있었을까? 아령이는 눈을 뜨고 이 장군을 보았는데 자리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배를 안고 밖으로 나가보니 이 장군이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렇게 일어나시어 다행입니다. 제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아셔요? 헌데 이 장군이 아령이를 보고는 말하였습니다. 누구신데 저희 집에 있는 것이요? 서방님? 저를 몰라보시는 겁니까? 난 당신의 서방이 아니요. 난 부인이 있소이다. 부인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아령이요. 그러니 당신의 서방은 다른 곳에서 찾으시오. 제가 아령이 집에 모셔다 드릴까요? 아령이 집을 아시오? 그리하여 아령이와 이 장군은 함께 아령이 집으로 갔습니다. 맞소. 여기요. 부엌에서 목욕을 하고 방에 들어가니 어여쁜 아령이가 자고 있었지. 그때 어찌나 아름답던지. 이 장군님 방에 들어가 계시지요. 아령이는 밥을 준비하여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장군은 아이를 가진 아낙네가 무거운 것을 들고 오니 일어나서 상을 받아주었습니다. 식사를 먼저 하시고 계시지요. 아령이가 오려면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상에는 밥과 시래기국과 계란찜 그리고 고사리 나물이 있었죠. 이 장군은 시래기국을 한 수저 입에 넣으니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내가 먹어본 맛이요. 그때 머리에 통증이 오면서 옛 기억이 차츰 살아나고 있었던 거죠. 이 장군은 아령이와 함께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장군은 떨리는 마음으로 아령이를 단숨에 안았답니다. 아령이는 이 장군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죠. 자신을 못 알아보는 이 장군이 야속하였기도 했고 이대로 자신을 못 알아볼까 봐 겁도 났던 거죠. 미안하오 부인.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오. 내가 어찌 부인을 잊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뿐이요. 서방님이 이렇게 저를 기억해 주셨으니 이제 되었습니다. 이 장군은 아령이를 방에 앉게 하고는 두 손을 잡고 아령이의 배를 보았죠. 서방님 아이입니다. 처음 함께한 날 아이가 생겼지요. 이제 산딸이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이 장군은 아령이의 배에 입을 대고는 말을 하였습니다. 아가야, 내가 너의 아버지이니라. 그렇게 말하니 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장군은 신기하고 너무 놀라 배에 귀를 대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라고 말을 하니 이번에도 움직이며 아버지를 반기는 듯하였답니다. 그때 아령이는 진통이 시작되었죠. 이 장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아령이가 침착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옆집에 가서 산파 할머니를 불러주세요. 이 장군은 빠르게 뛰어가 산파 할머니를 모시고 오는데 할머니의 걸음은 어찌나 느리던지 이 장군 마음만 급해졌죠.
어르신 빨리 좀 걸으시지요. 부인이 죽을 듯이 아파합니다. 이놈아, 아픈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덩치는 산만한 것이 겁은 왜 이리 많노? 아기가 나오려면 아직 멀었은께? 일단 솥에 물을 끓여놓기나 혀. 이 장군은 부엌에 들어가 불을 지펴 물을 끓이고 있는데 방에서 아령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리니 전쟁에서도 쫄지 않았던 이 장군의 심장이 콩알만하게 쪼그라드는 듯하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아령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며 고통을 함께하고 싶었는데 산파 할머니가 정신없다고 나가라 하여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동무들이 이 장군이 걱정이 되어 물어물어 찾아왔는데 멀쩡히 마당에 서 있는 동무를 보고 기뻐했답니다. 하지만 사색이 되어 있는 이 장군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자네 어디 아픈 것인가? 내가 아니고 내 부인이 아기를 낳고 있는 중이네. 자네한테 아기가 있었던가? 나도 지금 알았다네. 절친 세 명은 친구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듯 같이 마당에서 서성였습니다. 그때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고 산파 할머니의 외침도 들렸죠. 뭐야, 따뜻한 물 가져와야지. 덩치만 산만했지 모르는 것이 많구먼. 이 장군은 얼른 준비해 놓은 물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죠. 아이 배꼽에 탯줄이 있었고 산파 할머니는 면수건으로 아이를 닦아주면서 말하였습니다. 아이고, 아들이 장군감이구먼. 달고 나온 것도 묵직하니. 지금까지 이렇게 우렁찬 아이는 처음 받아보는구먼. 산파 할머니는 미역국 한 솥 끓여 놓으시고는 집으로 가셨답니다. 이 장군은 아령이 옆에서 꼬물꼬물 움직이는 아이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만지며 쳐다보니 눈물이 앞을 가려 아기가 보이지 않았죠. 어제까지도 지옥 속에서 헤맨 것 같은데 오늘은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 같으니 이 장군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에서 생생하게 전달되는 꼬물꼬물 움직이는 조그마한 손가락은 꿈이 아니라며 알려주는 듯 하였답니다. 아령이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미역국을 한 대접 먹고 아기를 바라보니 젖가슴이 찌릿하며 모유가 흐르는 것 같았죠. 그리하여 아기를 안고 모유를 먹이니 아기가 무척 배가 고픈 듯 힘차게 빨았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는지 아기는 금세 잠이 들었답니다. 이 장군은 아령이 옆에 누워 아령이를 자신의 커다란 품에 폭 안아주었죠. 아령아 고맙구나. 내가 너를 만나 생각해 보지도 못한 따뜻한 삶을 살게 되었구나. 서방님,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오셔서 고맙습니다. 아령이는 그 말만 남기고 잠이 들었답니다. 아령이는 꿈에서 능소화가 아름답게 피어있는 기와집 담을 지나 어느 대문 안으로 대청마루를 보았습니다. 아령이가 모시고 있는 장군신, 애기신, 동자신, 할머니 그리고 이 장군의 할머니 이렇게 5분이 모여 앉아 있었죠. 아령이를 보고는 밝게 웃어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답니다. 아령이도 너무 반가워 두 손을 높게 들어 손을 흔들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장군신, 애기신, 차례대로 형체가 희미해지며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령아, 내 소원이 이루어졌구먼. 이제 서방이랑 행복하게 살 걸 알았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걷어갈 것이여. 이제 추석하고 설 명절에 5명 먹을 밥만 챙겨주더라고.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령이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손을 흔들었답니다. 아령이의 눈물에는 현용할 수 없는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와 주체를 할 수 없었던 거죠. 이 장군은 자면서 울고 있는 아령이를 품에 꼭 안고는 또닥또닥 해주었습니다. 아령이의 눈물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판단할 수 없는 눈물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령이를 생각하며 떠오른 사자성어는 금석이개였죠. 정성이 쇠와 금을 뚫는다는 뜻으로 강한 의지로 정성을 다하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해낼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벚꽃 야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